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처음에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 있더라도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더욱 힘써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차원에서 목회자가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되어야 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리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또 이루어 가야 할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할 때 실천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이 사도의 이 권면 속에는 뭘 전제로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전제로 해요. 성경 자체가, 특히 신약 성경 자체가 구원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믿으라고 명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제시할 때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특히 좀 더 세밀하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신 역사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는 신약 성경 전체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받은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있어야 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해야 할, 그리고 그들이 따라야 할 실천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전제로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지, 그 살아가는 삶의 그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야 할 일들을 명령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오늘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권면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실천 사항,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실천해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믿는 신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 이걸 하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곧잘 그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주의적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미 존재를 기뻐하셔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루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제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해 가고 실현해 가고 온전한 결과를 끌어내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루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런 구원의 과정에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 구원을 누리면서 이루어 가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이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 안에서 끝없이 그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 믿는 신자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인가 부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질서와 절제 안에서 통제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치고 나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신 일들을 하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되어버린 거죠. 어떤 분은 과도하게 낚시하는 일에 빠지니까, 심지어는 목회하면서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목회하는 일이 상당히 지장을 받는 상황인데도 본인은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도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한데 그것까지 흔들어 놓는 자기 업무를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포기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거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예. 우리의 뜻을 포기한다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 가야 하는데 여기에 큰 지장을 주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 그래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먼저. 예.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싫은 거예요, 이게. 예. 왜냐하면 자신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경건치 않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그 뭉그러진 가운데 아예 그게 반대로 튀어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맛보고 말이죠. 하나님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꽉 차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 싫은 거죠. 정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막 그 뭐랄까요, 반대하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눈치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런 거예요. 세상이 뭘 추구하고 있는지를 좀 눈치채야 되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권면했잖아요.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라. 그리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런 맥락이에요. 우리가 이루라고 할 때 일단 버려야 할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엄연히 있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 가야 될 중요한 실천 사항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읽고 있는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내용인 이 빌립보서 같은 책이나 빌레몬서 같은 책이나 가장 짧은 책을 먼저 택해가지고 성경 한 권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 필요한 책이 필요하거든. 책. 예. 그런 책들을 한 권씩 가져다가 교회에도 있으니까 관련된 책을 가져다가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관련된 책들을 좀 밖으로 좀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아실에다가 좀 애들 책 있긴 하지만 그 안에다 좀 몇 권을 갖다 꽂아 놓으려고 하거든요. 스스로 보고 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분량을 많이 가져가지 말고 짧은 구절 하나를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 들어가는 방식으로 연구해 간다면, 그리고 그게 꾸준히 간다면 굉장히 영혼의 양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실천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버리고 세상이 유혹하는 욕구들을 버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떻게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두렵고 떨림이에요. 두렵고 떨림인데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건 그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안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또 과거에 우리의 경험이 잘 못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자꾸 자기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내가 이 구원받은 성도로 제대로 성취될까? 제대로 이루어갈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떨림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뭐냐면은 겸손과 거룩한 경외감이에요.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을까라고 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잘난 체 하지는 않을까, 내가 좀 실천했다고 자만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에요. 항상 이 자만심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름답게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자만이에요. 나만큼 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 내가 이 정도 하면 대단히 한 거 아닐까? 이게 자만심이에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빠지면 바로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이 약화돼요. 기도가 사그라들고요. 기도할 의욕이 확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걸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란 겸손과 거룩한 경외심, 하나님 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힘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런 경계심, 신중함이 참 중요한데 우리 안에 이런 자만심에 사로잡힐까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이 살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봐야 될 거는 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아까 5절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것을 내려놓으시고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 가시는 방식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루어 가야 하는 거거든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오늘 이유인 거죠. 끝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그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걸 기뻐하신 거거든요. 그들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들을 사랑한 자, 그분을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경험케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신 그 희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들이 주저앉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일어서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이루어 나가는 주도적으로 일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특히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의 끊임없는 내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경험과 실천적인 게 잘 어우러져서 그렇게 실행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의 은밀하고 내밀하고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원리를 따라서 순종해 가는 거죠. 하나님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거기서 그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아이를 볼 때 쉽지 않잖아요. 아이 하나를 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고된 노동, 어떤 면에서는 노동인데,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엄마 아빠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을 향한 실천적인 모든 요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은 사랑을,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된다면 매우 놀랍게 진전을 이루어서 끊임없이 성숙해 가는 그런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사도의 이 권면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기쁨과 그 사랑에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특별히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